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천명을 언약으로 붙잡는 시간 되게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 하나님이 결박시켜 주시고, 우리가 예배드릴 적에 이 지역의 흑암들이 무너지며 전도의 문들이 열리게 하시고 제자들이 세워지며 지역이 복음으로 변화되는 시간 되게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제목을 보면 세 가지 천명입니다. 중직자에게 일단 주시는 메시지예요. 다시 한번 제가 기도하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주고 싶어서 이 제목을 선택했습니다. 먼저 흐름을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6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안수를 받아요. 그리고 나가서 회당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가 나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회당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스데반 집사가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누가 있냐? 유대인의 지도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6장에 보면 하반절에 보면 스데반이 지혜가 있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들이 이기질 못했더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 스데반 집사를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공의로 법정에 세웁니다.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대제사장이 물어봅니다. 거짓 증인이 한 말이 맞냐 말해보라 이렇게 말해요. 스데반이 7장 1절부터 설명을 쭉 하는 거예요. 뭘 설명하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그 다음에 요셉이 이야기를 하고요. 모세의 이야기를 하고 설명을 쭉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의인이 오리라고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느냐. 근데 선지자를 죽이지 않았느냐. 그리고 의인 되신 예수님을 너희가 죽이지 않았느냐. 마지막에 이 말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너희가 죽이지 않았느냐. 그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아니 이 정확한 복음이 선포되는데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이를 갈았다고 말씀했어요. 돌멩이를 던지기 시작합니다. 스데반이 죽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도를 하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잔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로 끝이 났겠습니까? 아니거든요. 한 사람 복음 가진 중직자가 세워지니까 여러분 그 시대에 흑암을 무너뜨렸어요. 그 시대에 여러분 재앙을 막았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현장에 누가 있었냐? 우리가 그렇게 말을 많이 하는 바울 목사님이 현장의 증인으로 있었어요. 이 메시지를 다 듣고 있어요. 나중에 하나님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이 사울이라는 바울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 뒤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이 바울 목사님을 쓰시기 시작해요. 오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세워지면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 믿는 사람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복음은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어요. 그러면 복음을 받은 저 여러분들이 이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게 하나님 주신 천명이거든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되면 여러분 개인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이 시대에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이 무너집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시대의 재앙을 여러분 막을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자, 고개를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눈을 뜨시고요. 짧게 설명할 테니까 여기 좀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니까 벌써부터 고개를 자꾸 숙이고 있어요. 우리 옆 사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나는 이 시대의 전도자입니다. 아멘. 자, 좀 눈을 좀 뜨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설교를 잘 못한다 할지라도 이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힘을 얻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 여러분 맞죠? 말씀이 좀 들려져야 돼요. 그래야 살아나거든요. 짧게 설명할게요. 서론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목적이에요. 요한복음의 결론이 그 목적이지만 아니에요. 요한복음 10장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경을 기록함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 이름을 믿고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하며, 이게 성경의 목적이고 성경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만큼 이 땅의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창조됐습니다. 여러분, 물고기는요 물속에 살아야 행복합니다. 그렇죠?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어떻게 되죠? 모두 문제 오다가 죽어요. 왜 그렇게 창조했습니까? 이렇게 질문한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게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이때 인간의 문제가, 모든 문제가 왔어요. 지구상의 모든 문제가 왔어요. 그러면 물고기가 물을 떠났어요. 사는 길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살죠? 물고기가 다시 물속으로 돌아오면 돼요. 그렇죠. 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지구상의 모든 문제가 왔어요. 인간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길을 찾아봅니다. 인간의 과학, 인간의 능력, 인간의 지혜 절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처음부터 떠나자마자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셔요. 이걸 성경이 지금 계속 설명한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걸 언약으로 붙잡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예언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어요. 왜요? 그게 하나님이란 증거로요. 인간은 부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성경의 주제가 뭐냐?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산다. 그걸 지금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거 하나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알기를 원해서 성경에 많은 사건들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많은 사람들을 세우기도 하고요. 그거 하나 설명하려고요. 우리가 이거 하나 알아두면 되거든요.
그러니 반대로 얘기하면 사단은 이거 하나 가로막기 원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래서 아니 사실 이거 모르고 신앙생활합니다. 이거 모르고 교회 다녀요. 열심히요 선행하고 구제합니다. 근데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거 하나 몰라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가 자꾸 다른 것을 합니다. 실패하게 돼 있어요. 본질을 자꾸 놓쳐버리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에게 뭘 알기를 원하시냐 이거예요. 이거 요한복음 19장 3절에 다 내가 이루었다 끝냈다고 말씀했었거든요. 이때부터 사실은요 모든 재앙이 무너지고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거든요. 이때부터요. 복음이 아니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복음을 오늘도 우리가 복음을 듣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중요한 건 복음을 알았는데 이 복음을 여러분 누려야 돼요. 계속해서. 여러분 지금 문제 있을 겁니다. 앞으로도 문제가 올 겁니다. 불신자는요 이걸 문제로 봅니다. 그러니까 문제에 빠져 죽습니다. 문제는 뭐냐? 이 신자가 이 문제를 문제로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데 계속해서 우리가 자꾸 문제 속에 빠져 들어갑니다. 속아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어떤 문제입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의 결과로 온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하나님이 성경에 답을 주셨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하시겠다고 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문제는 뭐냐? 기도 제목이고요. 기회고요. 이건 축복의 발판이 맞아요. 누가 뭐라고 해도.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특별히 복음 가진 자는요. 이 문제를 속에서 누리셔야 돼요. 그래야지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단이 무너져요. 이 복음을 누려야지 여러분. 사단이 무너집니다. 그러면 답이 나와요. 복음을 누리는 자는요, 이 복음을 계속 어떻게 하냐? 이제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일어나는 일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끝내셨어요.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다 끝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언약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이 그리스도를 여러분 날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너무 많은 예들이 있어요. 그래야지 여러분 우리를 속이는 사단이 결국은 무릎을 꿇게 돼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 고린도후서 4장 4절 사단의 전략이 많이 있는데 이 세상 신이 이렇게 말씀해요. 성경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혼미케 해서 뭘 하게 마냐? 이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이걸 지금 계속 사단이 물건으로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녀. 그거 안 막는다니까 여러분. 오늘도 교회 나왔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 그거 안 막어요. 성경도 많이 읽어. 기도도 많이 해. 심지어는요 성경도 얼마나 많이 쓰는지 몰라요. 지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한 가지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리스도예요. 복음. 이게 지금 사단의 최고의 전략입니다. 그리스도를 놓치니까 성경을 사실은 다 놓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이해가 안 되면 세상 이해 안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지금 문제 이거 해석 안 됩니다. 사람들의 문제 이거 해석 안 돼요.
전 세계 지금요 코로나 때문에 1,000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일어났어요. 얼마가 죽었냐? 지금 50만 명 이상이 지금 죽었어요. 50만 명 이상. 근데 한국 땅은 지금 확진자가 지금 한 13,000명 정도. 한 280명, 300만까지 지금 죽었어요. 한국에는. 문제는 뭐냐? 이게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미국, 지금 브라질, 러시아, 동남아시아 확진자가 지금 계속 늘어납니다. 사람들이 힘들다고 그래요. 거기에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요 많이 바꿔져 갑니다. 근데 자연은 살아나요.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그리스도 없는 문제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들어야 돼요. 저기 바이러스 저거 백신 개발되면 잠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또 다른 바이러스 또 일어납니다. 계속 일어납니다. 이 땅이 없어지지 않는 한 일어납니다. 저 여러분들이 어떤 답을 가져야 될까 여러분들?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자, 바이러스 걸렸습니다. 불신자는 고통합니다. 우리도 걸릴 수 있어요. 죽을 수 있어요. 저 여러분들 죽으면 어디 갑니까? 천국 가잖아요. 하나님 나라 가잖아요. 그렇죠? 문제될 게 없어요. 문제는 그걸 이용해서 전 세계에 거짓 선지자들과 사단이 그걸 이용해서 복음을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를 지금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천명이 뭐겠습니까? 초대교회 그 시대에 여러분 성령 충만한 중직자 한 사람이 세워진 거예요. 복음을 딱 받고 나니까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아, 이건 천명이구나 이거는. 그리고 자기 동족을 바라보니까 답이 왔어요. 그 시대를 바라보니까 복음이 전혀 없어요. 전부 율법과 다른 거 가지고 막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게 보여진 거예요. 스데반 집사의 눈에. 얼마나 성령 충만했냐. 그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가요 죽는 순간에도요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한 물 붓듯이 부어주십니다. 성경 그대로. 얼마나 성령 충만했냐. 하늘문이 열리고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서 자기 죽음을 맞아 봤다고 말씀했어요. 이만큼 충만했어요. 한 사람이 세워지니까.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가진 이 복음은요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시대의 모든 재앙을 막을 수가 있어요. 시대의 모든 흑암을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 이걸 천명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한 사람이 세워졌는데 한 사람이. 그래서 오늘 제목은 자, 세 가지 천명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천명을 소리를 쭉 들으면서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이게 목사님이 저기 강요하는 거다 이렇게 들으면 안 돼요. 진짜로요 하늘의 음성으로 들어야 돼요. 하늘의 음성으로. 이래야지 메시지가 나에게 성취됩니다. 성경을 구약을 신약을 전부 합쳐가지고 딱 답을 낸다면 이거예요. 여러분, 그냥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오직입니다.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제가 이걸 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딱 떠나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을 주셨어요. 하나님,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리스도를 보내기,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씀해요. 남자의 후손은 안 돼요.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사건이 창세기 4장에 다 사건이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근데 하나님은 피 제사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 피언약을 그 시대의 전도자들이 계속 전했을 겁니다. 중요하게 부모님 됐건 계속.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수많은 제사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피 제사만이 하나님께 연락이 됐어요. 그 피 제사를 통해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은 해결해 주셨어요. 그럼 맞지요? 그러면 구약 시대에는 이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인 거예요. 피사 드린다는 게. 그렇지요. 그 피사의 주인공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시대 사람들은 누굴 믿어야 될까요?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그 놀랍게 여러분 쫙 나눠졌어요. 제사장이라든가 그 시대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 싸움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 싸움을. 그런데 일부는 그걸 그리스도라고 믿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딱 갈라지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뭘 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천명은 그 시대에 그리스도가 맞다.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 싸움을 계속 한 거예요. 사실은. 그 싸움을.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눈에 안 보이잖아요. 초대교회가 뭘 들고 일어났냐고요. 그겁니다. 천하인간에 얻을 만한 다른 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없다. 뭘 전했습니까?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그랬더니 유대인과 모든 지도자들, 모든 사람이 바빠가지고 제발 그거 그리스도 말하지 마.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럼 오늘날에 저 여러분들이 어떤 천명을 받고 이걸 전해야 될까요? 교회가 오늘도 수없이 예배를 드립니다. 전 세계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학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교회가 지금 무너져 가고 있거든요. 종교 지도자들이요. 그리스도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요. 종교는 통합시대로 가라고 지금도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음성 우리가 뭘 듣기를 원하는 거냐고요.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이거 말해야 되겠다.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 전해야 되겠다. 이게 천명이라니까요. 우리는 지금요 이 싸움 속에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저도 이 복음을 듣고 나서 제 마음에서 결심한 그겁니다. 하나님 저는 어딜 가든지 이 오직 그리스도 이것만 제가 전하겠습니다. 이것만. 여러분 이게 사실적으로 증거돼야 흑암이 무너져요. 영혼이 구원받습니다. 재앙이 떠나갑니다. 저주가 떠나가요. 여러분의 영적 문제가 해결돼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그 성경은 모든 걸 정확하면 이거 하나인 거예요.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이걸 잡고 기도해야지 뭐가 임하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그것을. 그럼 여러분 이거 반대가 뭐지요? 흑암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지역의 가문에 흑암이 나면요 그 집안에 재앙이 끊임없이 오는 거예요. 그 지역에요 영적 문제가 끊임없이 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스데반 같은 중지한 사람이 뭔가 딱 서 있는 거예요. 재앙을 다 막아요. 오늘 성경이 그대로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걸 이루기 위해서 뭘 주냐? 이걸 주시게 되었어요. 성령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 가진 중지한 사람이 그 지역을 살려고 기도하고 복음 전할 적에 하나님은요 오늘 스데반 집사처럼요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럼 그 한 사람을 통해서요 다 살립니다. 그렇지. 우리가
인턴십을 해야 되는데 또 인턴십은 뭘 하면 됩니까? 하늘의 여정인데 이건 하늘의 여정이에요. 여러분 62가지 기도서첩 뒤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이 저는 이 62가지 내용들을요 우리 마음속에 깊이 좀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우리 중직자들이 성도들이 복음을 어떻게 누립니까? 이렇게 말할 적에 여러분 이게 삶의 본질 이게 삶의 본질이라고 했는데 이거요 21가지 이거 가지고 누리시면 돼요. 자 138이 여기 있습니다. 요 138이 천명이에요. 이게 소명이고 사명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뭡니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문제가 있다. 당연히 온 거예요. 그건 필연적인 거예요. 그건 절대적인 거예요. 조금.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138하자고 일심으로 하면 돼. 전심으로 하면 되고 이거 지속으로 하면 돼. 그렇죠. 그럼 뭐가 와요 여기가? 24, 25, 0. 그럼 이게 계속하면 이게 뭐가 돼? 각인, 불이, 체질. 138. 오직 예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어떻게 이렇게 단어를 정확하게 이렇게 만들었을까? 저는 자 기도의 비밀 5가지. 여러분 첫 번째가 뭐지요? 감사입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 나올 적에요.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궁전에 들어가는 그 심정 가지고 왔다. 저는요 하나님 모든 답을 다 받는다고 봐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됩니다.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 부르시면 하나님께 갑니다. 지금 불신자들이 성공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마귀의 자녀입니다. 지금 사단한테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절대 행복한 거 아니에요. 이 감사해야지 뭐가 보이냐? 말씀의 흐름이 보입니다. 이렇게. 그럼 뭐가 되냐? 이때부터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럼 뭐가 되냐? 치유가 일어나요. 그럼 이게 미래까지 연결돼요. 근데 기도의 경우 첫 번째가 뭐냐? 감사예요. 감사. 다니엘 6장 10절에요. 그랬어요. 죽는 줄 알고도 하루에 3번씩 감사하며 기도했다고 말씀했어요. 다니엘이 죽는 줄 아는데 여러분 왜 감사했을까요? 거기에는 많은 것도 사실 담겨진 고백이거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언약을 알고 있어요. 시대의 문제를 알고 있어요. 하나님 바벨론 날 포로를 왜 보낸지 다 알고 있어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적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이게. 서밋의 길.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탈무드, 토라, 쉐마 아니에요. 저 여러분들은요. 복음의 말씀이에요. 위인을 얘기합니다. 아니에요. 우리는요. 렘넌트 7명을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을 얘기해요. 아니에요. 우리는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고요. 평일 예배입니다. 안식일 얘기해요. 그리고 그들은 뭡니까? 성인식, 회당, 로지 이렇게. 우리는 뭐 오직, 유일성, 재창조. 소통과 배려 9가지. 뭡니까? 깊이, 높이, 넓이. 위, 아래, 주의. 과거, 현재, 미래. 여러분 옆에 사람도 좀 보고요. 아래 사람도 좀 위도 좀 보고요. 과거, 현재 좀 미래 보고요. 정말 배려해야지요. 세상에 승부할 수 있거든요. 배려해야지. 그 다음에 성경의 전도 전략 20가지. 어머나 참 정확하다. 5가지 기초. 5가지 합수.
5가지 훈련, 5가지 미래, 이렇게 20가지 쫙 나와 있어요. 근데 저는 거기 중에 우리 중직자들이 이게 삶의 본질 21가지 이것만큼의 내용을 정확하게 좀 알고 있으면 좋겠다. 천명, 소명, 사명, 당연, 필연, 절대, 일심, 전심, 지서, 오직 유일성, 재창, 24, 25 영원, 각인, 뿌리, 체질,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이게. 그리고 이제 20가지는 전도 전략이기 때문에 전도 전략의 마지막에 보면 엘리트, 그 다음에 문화, 그 다음에 산업선교, 치유, 이제 미래 쭉 나오는데 알고는 있어야 되겠다 우리 성도들. 이 부분. 근데 삶의 본질 21가지 이거는요 묵상하고 나는 기도했으면 좋겠다. 이 소리 다 듣기 때문에. 자, 3번째입니다. 포럼입니다. 포럼. 이거는 하늘의 응답인데 영세 전의 복음, 지금 나타난 복음, 미래 영원한 복음,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복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는요 오늘도 충분하고요. 충분해요. 그리스도는요 부족함이 없어요. 완전해요.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맞아요. 분명해요. 이걸 우리가 포럼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가지고 포럼하는 거예요. 응답 주신 거. 다른 게 포럼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요 3가지를요 천명으로 좀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저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고 이 복음을 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게 치유가 됩니다. 사실 근본 치유. 창세기 3장, 6장, 11장. 근본이 치유가 돼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정말 천명으로 받고 이 복음을 전한다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나, 그다음에 물질, 성공 여기다 빠져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붙잡고 복음을 전하면요 이 문화를 다 치유할 수 있어요. 이게 13, 16, 19장입니다. 이거 치유할 수 있어요. 문화를. 우리가 천명으로 잡아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요 개인 치유를 합니다. 운명 6가지에서요 못 빠져나와요. 개인들이요.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전하면요 한 개인이 빠져나옵니다. 복음 가진 우리 중직자들이 교회에 세워져 있다. 그럼 교회가 이게 돼요. 교회 치유가 일어납니다.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 교회가 다 종교 우상에 빠져 있어요. 우리 다락방 교회는 그렇지 않죠. 거의 그래요. 거의. 우리 중직자가 언약을 한 사람 잡고 교회에서 복음운동 펼친다. 교회 치유됩니다. 다 살아나. 한 가지만 더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때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요. 마지막 때요 기근, 재난, 전쟁,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런데 끝은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이.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에 가면은요 말세 때는요 큰 환란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가보면 영적인 세계에 많은 혼란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미래를 성경에 설명해 주셨어요. 너무나 정확히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말아야 될 것은 저 여러분들이 우리 중직자들이 이 복음 가지고 이 복음 누리고 복음을 전한다. 어떤 일을 보느냐?
그 미래에 오는 모든 재앙들을 다 치유할 수가 있어요. 다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저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우리 중자를 세우신 거예요. 교회에. 이 복음은요, 어마어마한 능력이에요. 근본을 치유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한 사람이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면요, 그 문화를 다 장악할 수가 있고요. 개인이 지금 멸망 가운데 빠져 있잖아요. 다. 가정이 지금 다 무너져 갑니다. 가정이. 그런데 어쩌다가 부모님이 좀 무너질 수 있는데 이게 자녀가 혼자가 집안이 계속 무너지네. 영적인 문제예요. 그 집안 지금 사단이 장악하고 있어요. 해결이 안 됩니다. 거기 복음관 중에 한 사람이 세워지면 그 집안의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복음관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기도하면요, 그 집안의 재앙이 다 묻어갑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오늘 이 세 가지 천명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직자 한 사람이 세워지니까요, 이 사람이요 돌에 맞으면서도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 뒤에 일들이요 어마어마하게 일어났습니다. 이 한 사람을 통해요 바울이라는 전도자가 세워집니다. 1차, 2차, 3차 전도를 통해 가지고요 그 시대의 재앙을 막았고요. 마지막에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하나님은요 이런 응답을 예비하셨어요.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온 겁니다. 이 복음이 우리 후대들에게 증거될 것입니다. 이 복음은요 전 세계를 치유할 줄로 믿습니다. 전세의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천명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천명으로 듣습니다. 언약을 붙들은 우리 중직자,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이 천명을 성취시켜 주시옵소서. 이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 지역이 치유되기 원합니다. 교회가 치유되기 원합니다. 우리 가문 현장이 복음으로 치유되기 원합니다. 한 주간에 우리 전도제자의 걸음걸음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시고, 저들이 있는 곳에 가는 현장에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